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양 메시아의 점검 기간입니다. 유월절 양 메시아의 점검 기간. 자,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인생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을 취하는데 모두가 다 참여할 만큼 양을 이제 준비하래요. 사람 수가 적으면은 이웃과 같이 하고 사람 수가 많으면은 더 취하겠죠.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알로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유월절 양고기는 다 불살라서 없애야 한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 뒤에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언제 취하라고 하셨냐면은 3절 중간에 보니까 이달 언제요? 열흘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입니다. 자, 1월 10일인데요. 자, 고대의 이스라엘은 일몰설을 따릅니다. 일몰설 뭔지 아시죠? 자,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 것인데 그러면 10일 날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은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딱히 고르는 시간을 정해져 주시지 않은 걸로 보아서 10일 중에만 취하면 돼요. 10일 중에.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에 늦게는 해가 지기 전에 양을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숙제 빨리 하는 사람들은 보통 10일 딱 되자마자 제출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통들은 다들 그렇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정 1, 2분 전에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기 전 이제 저녁 때쯤에 양을 골랐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을 식구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먹는 자 없이 모든 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양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자,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고르시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흠이 없는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 골라라. 흠이 있는 수컷 골라라. 그럼 굳이 10일을 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14일에 죽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죽일 시간을 정해 주시는데 자, 6절을 보니까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 잡으라고 하십니다. 자, 죽이는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언제요? 해질 때에, 14일 해질 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양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고 또 이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죽이냐면 요리를 위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털도 뽑아야 되고 가죽도 벗겨야 되고 그래야지 온 가족들이 맛있는 양고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가 3, 4월쯤입니다. 여러분 3, 4월쯤에 해가 길어요? 짧아요? 자, 3, 4월이면 해가 보통 짧죠? 한 5시 넘으면 아마 해가 지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은 8시도 밝습니다만. 자, 그러면 3, 4월이라 해가 짧아요. 이제 막 겨울이 끝났죠. 자, 그러면 너무 늦으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땐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요리할 상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대략 한 3시쯤일 겁니다. 5시면 해가 져버리니까요. 지금처럼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고 간직하는 시간이요. 약 3일 반입니다. 10일은 양 고르느라고 보통 카운트가 안 되고, 자, 11일, 12일, 13일, 그 다음에 14일 저녁에 양을 잡게 되죠. 약 3일 반 정도입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상상을 해봤어요. 어느 이스라엘 집의 대화를 엿듣기입니다. 자, 아빠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선지자 모세와 파라오 사이의 대결이 어마어마하군. 모세님이 그러시는데 좀 있으면 끝난다고 하더라고. 우리더러 양을 준비하라고 하시네. 자, 이런 대화가 이제 가족 중에 오갔겠죠. 아빠가 묶여있는 양을 보면서 말합니다. 그놈 참 맛있게 생겼군.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양고기는 오랜만이네. 할머니가 말합니다. 몸에 좋대. 아들이 말합니다. 야, 너 곧 죽는다며? 자, 딸이 말합니다. 아빠, 쟤 불쌍해. 안 죽이면 안 돼? 엄마가 말합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단다. 자, 쟤는 죽으라고 태어난 거야. 딸이 다시 말합니다. 정말 불쌍하다. 그래도 죽으려고 태어났다니 다행이다. 그러면 맛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또 아들이 말합니다. 야, 너 곧 죽는다며? 이리 와봐. 아빠가 다시 또 말합니다. 어디 좀 볼까? 흠이 있나 없나? 얘들아, 이 양은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소중한 내 양. 자, 이런 대화가 아마 3일 동안에 오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양 보고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1년 된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집 앞에 메어져 있는 어린 양을 보면서 온 가족들이 3일 동안 지나다니면서 관찰하고 만져보고 껴안고 그랬을 겁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3일 반 동안 온 가족이 지켜본 어린 양은 분명히 흠도 없이 완벽했겠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얼러 먹되. 자,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이 양은요 14일 저녁에 죽었고요 15일 밤이 되기 전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고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노인들은 지팡이를 잡고 요는 빨리 출발할 채비를 한 상태에서 양고기를 먹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양고기는요 아침까지는 남아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침까지는 절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불태워야 합니다. 남은 고기는 누가 먹지 못하도록 전부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린 양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먹어야 합니다. 그냥 많이 잡았으니까 나눠주래. 양고기 남았어. 저 옆집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가 아니라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만 먹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불태우고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자, 시간이 지나서 1474년이 지난 기원 후 2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한 사나이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서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재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물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자, 요한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옥에 갇히고 맙니다. 자, 마가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4절. 자, 근데 이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부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아닌 시몬이며 곧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조사를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기원 후 33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바로 양을 죽이기 시작할 때랑 똑같은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날이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시간이기도 했죠. 왜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라고 하냐면 유월절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7일 절기인데 이 7일 절기의 앞부분 끄트머리에 유월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14일 저녁은 곧 15일로 바뀌는데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4일부터를 사실 무교절 절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4일은 어차피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그리고 15일은 바로 무교절 시작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추석이 예를 들어 추석이든 설날이든 가운데 딱 한 날 있잖아요. 그럼 앞뒤로를 같이 셈해가지고 추석 그럼 3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복음서 저자 모두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시각이 유월절 양 잡을 때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자, 이날이 유월절이고 양이 죽을 시간이에요. 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5장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 양이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제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정체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29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곧 공생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29의 어느 절반 정도, 그리고 30년, 31년, 32년, 그리고 33년 1월 14일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양이 점검당하는 시간이 3일 반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사셨던 시간이 바로 또 3년 반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자, 너는 그 수가 차거든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루를 1년으로 정하셨어요. 상징적이죠. 40일 정탐해서 40년을 돌아다녀라 라고 말씀하신 거랑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양을 3년 반을 점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점검하다 양 다치겠다. 자, 유월절 양이 점검당하는 3일 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사셨던 3년 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같이 사셨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12제자와 같이 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 12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바로 앞에서 들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기도 했고요. 예수님과 같이 누웠고 예수님과 같이 쉬었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같은 시간, 같은 감정, 같은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특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바로 사도로 이 역할이 전환되기도 하죠. 제일 좋은 건 보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도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흠이 없으신 분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믿지만 그건 사실 사람들의 주장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어떤 맹신일 뿐 아닐까요? 예수님도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가끔은 욕도 하시고 성질도 내시고 침도 뱉고 거짓말도 하시고 또 쓰레기도 버리시고 그런 분 아니셨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 반 동안 모셨던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합니다. 네, 참 은혜로운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목적이요.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의라는 단어가 정말로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행함과 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치 않고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바꿀 수 없고 타협하실 수 없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드러나겠죠. 바울은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고 만져지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또 2장을 보니까 2장 2절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요 화목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계시고 또 3장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는 깨끗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이셨고 사랑이셨고 겸손한 분이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위대하신 왕이었다. 이게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산 사도들의 증언이란 말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집에서 같이 사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에게서 저의 영혼, 저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전도와 성경과 성경 해석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사명감을 발견하시겠지만 근데 역시 저에게서 여러분들은 흠을 많이 찾아내실 겁니다. 반대로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산다면은 어떤 걸 발견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직장에 제가 같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자, 마태복음 4장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직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그들은 사업과 재산과 가족과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시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버리고 주를 쫓아왔는데 근데 목숨이 걸린 시험에서는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다 탈락했어요. 한 명은 중간에 팔아먹을 생각을 했고 나머지 11명은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죠. 3년 반을 인생을 걸고 쫓았는데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버리고 쫓았는데도 시험에서 탈락을 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과연 다 버리지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12제자도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쫓았는데 자기 목숨이 걸리니까 그때 가서는 돌변했어요. 근데 그런 버린다라는 체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족들의 작별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실 수가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쟁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과 비슷하다고 전 여겨져요. 바른 도망을 가고 있는데 바른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소돔에 있는 거예요. 롯의 처가. 그러면 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의 사업에 자기 가족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멘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 근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마음이 자기 우상에 가 있는데,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이? 몸은 전도의 현장에 있는데, 마음이 세상에 그들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천국에 합당하대요, 안 하대요?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다. 우리가 옷이 몸에 딱 맞을 때 우리가 핏감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딱 맞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합당치 않다는 게 이 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말씀대로요.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면 좋겠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보고 따라다닐 수 있는 시대는 정말로 인류 역사 전체에서 몇 년이에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 3년 반이죠. 이때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고 따라서 그 삶과 가르침을 두 눈으로 보고 배우고 전파하는 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는 자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모두가 만약에 지금 21세기 현재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좋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창조 명령은 누가 지키는가 하죠. 세상을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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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창조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만 회사도 나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기도 하고 돈도 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만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도들 못지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만큼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도들 못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록 사업장에 있고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사도들 못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 아니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예수님과 어린 양과는 다르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는 말입니다. 무슨 기간일까요? 제목에도 있는데. 우리 인생 전체는 점검기간입니다. 점검기간. 전도서 12장 13절을 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또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7절부터 볼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죽어있든 살아있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대요. 우리 모두가 다, 전부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각각 행한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뭘 받는다고 합니까? 심판을 받는다. 자, 히브리서 1장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점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검 기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천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전 처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 봤을 때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붙어 있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놓으셨구나. 내 천사가요, 보호도 하지만 말입니다. 제 삶을 보고 기록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에게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과 목숨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선물과 영생을, 생명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유월절 양 메시아의 점검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어린 양 점검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점검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점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약점을 부시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정말로 악합니다. 참된 크리스찬 찾기가 정말 모래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받아 써주시는 귀한 종과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